다윗을 보려면 사울을 잠깐 같이 봐야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외모적으로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고 또 얼굴이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그 주변의 왕들의 풍채와 외모에 비해서 절대로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그가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을 점점 더 멀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굴 찾게 되냐면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무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첫 번째 신앙의 어긋남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사울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을 의지하면서부터 사울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처음에 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무엘이 모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무엘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쉬운 말로. 목회자를 의지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목회자의 눈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목사는 그 성도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어디 갈 때 연락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관여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도 목사님의 눈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저분한테만 안 걸리고 저분이 모르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죠. 이 사울의 타락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사무엘을 너무 많이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요, 왕궁에 사울과 같이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사무엘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사무엘이 직접적인 자기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뜻을 분별해주는 사무엘이 자리 잡게 되고 요 사무엘이 자리 잡으니까 이 사무엘의 눈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무엘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일들을 진행해요. 전쟁뿐 아니라 작게는 왕궁을 보수하는 것, 그리고 크게는 전쟁을 치르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무엘의 눈치만 살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안 내면 됐다. 사무엘이 좀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자 어떻게 하느냐? 13장
그걸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5장 32절을 보세요. 15장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그 밑에를 읽어볼게요.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이방 왕 아각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각이 뭐라고 하면서 오냐면 이제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음이 없다. 사무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살았다. 이게 아말렉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부르니까 이제 내 생명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른 여인들의 자식들을 다 죽인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각을 쪼갰다. 이걸 누가 했다 그래요?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상대방 나라의 왕을 불러다가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오라 해놓고 쪼개버려요.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 나라의 선지자가 불러요. 그런데 와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상대방 국가의 왕을 쪼개버려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라마가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갔어요.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말렉하고의 전쟁에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불러서 쪼개버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에게 사울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안 봤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안 본 이유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대했고 그 사무엘의 눈치만을 피해서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슬퍼했어요. 사무엘은 슬펐어요. 왜 슬펐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세움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슬펐어요. 그래서 안 봐요. 이 얘기를 사울의 마음 상태와 사울의 생각과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계속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만 슬퍼해라.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해라.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존재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위에서 잠깐 봤지만 다른 나라의 왕을 불러서 쪼개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승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집으로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집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내가 기름에 뿔을 채워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러 이새 베들레헴에 간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사무엘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자, 이제 기름에 뿔을 채워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왕을 세워주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예비하셨군요가 아니고 사울이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러면 나를 죽일까봐 제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벌써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울의 상태가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무엘도 죽여버릴 각오가 있는. 근데 그걸 사무엘도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드러냈어요. 내 왕권을 위협하면 사무엘조차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사무엘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암소를 하나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사울이 너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암소를 하나 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 이새의 집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는 그냥 동네예요. 동네인데 뜬금없이 사무엘이 암소 한 마리 들고 가면서 선지자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러 가지. 베들레헴으로. 아니 베델도 아니고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베델도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던 그 이스라엘 경내도 아니고 그리고 이삭이 예배드렸던 장소도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산당이 그 제단이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근데 거길 가는 게 아니라 암소를 들고 끌고 어딜 가냐면 뜬금없이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새가 사무엘이 뜬금없이 암소를 갖고 왔어요. 이 암소는 제사 지내는 건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건데 번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 번제에 소를 드리는 거예요. 암소를 끌고 사무엘이 오니까 이새가 이제 당황합니다. 자기 집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새가 물어봐요. 선지자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몰살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새한테는. 당신이 이 베들레헴 제단도 없는 돌 제단도 없는 이곳에 온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 죄 대신에 이 암소로 제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 이새 집안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계시로 그 집안이 몰살하게 되었으니 큰일이 되게 되었으니 네가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집안 대신 제사를 드려라. 죄의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이새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평화를 위함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안심시켜요. 평화를 위함이다. 그러니 이새가 마음을 놓습니다. 아, 나의 죄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을
성결하게 해서 내가 제사 드리는데 걔들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청결하게 그냥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의복을 갈아입혀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봐요. 그리고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본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풍채와 외모가 어떤지 알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왕으로 기름 받았을 때 그 풍채가 얼마나 보기 좋았냐, 겉모양이 얼마나 보기 좋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할 만큼 보기 좋았어요. 왕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봤던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데 이건 더 잘난 거예요.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감탄하느냐,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감탄합니다. 그러니 엘리압이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기름병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차.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이 아들이 다 전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아직 연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오는 동안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초청해서 불렀을 때 그 아들들을 정결케 했잖아요. 이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들에서 지금 양치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어 데리러 가야 되죠. 데리러 가고 그 아이가 말을 듣고 와서 정결케 해야 돼요.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충분히 식사를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에. 지금 아들들 본다고 시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식사 안 하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해요. 이건 사무엘은 지금 급해요. 사무엘은 급하고 이새는 사무엘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정확히 제사 지내는데 초청했다고만 했지 왜라고는 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요 아들들, 봤던 아들들은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왜?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할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퇴장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새가 같이 있고 아들들이 같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새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인도에서 딱 데리고 오자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이에요.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들어왔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가 그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니까 사무엘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형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같이 대기하고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봐요. 아버지도 보고 형제들도 봅니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자 하나님이 왕을 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후로 기름을 부은 이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에게. 이건 여호와와 다른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딱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등장해요. 다윗은. 그리고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크게 입으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무엘은 남아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은 그냥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보시면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름으로 사울의 머리에 부어서 첫 번째 왕을 삼았을 때 기름이 그의 머리에 부어져서 적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말해요. 떠나신 성령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악령이 임했는데 이 악령을 누가 부려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신하 하나가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알고 있어요. 신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당신한테 임해가지고 괴롭게 한다. 이걸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말로 할 정도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떠난 걸 신하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임해서 지금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처방하느냐? 이렇게 처방해요.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으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떼어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이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요 말 속에 사울이 악령이 들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소년 하나가 왕한테 사울왕한테 말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와라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 힘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두통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한 소년이 옆에 있다가 제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는 애 중에서 수금도 잘 타고
무용도 좋고,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는 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불러다가 수금 타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라. 이게 다윗이 역사에 딱 등장해서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등장하고 기름 부으시는 것을 통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을 다윗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소년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증거해 줄 만큼. 그리고 나서 사울 앞에 수금을 키고 사울이 그것을 너무 좋게 여기서 다윗에게 자기 무기 맡기는 자. 왕이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 왕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보통 젊은 소년들이 요 왕의 무기를 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직접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왕이 말 타고 이렇게 가면 왕의 활을 뒤에 메고 창을 들고 왕의 칼을 이렇게 차고 그 왕의 말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활을 쏘거나 칼을 들거나 창을 들 때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무기를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 이 무기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문이 나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죠. 우리도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케 하는 거예요. 저들의 입술로 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하고 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적만 생겨. 매일매일 다투는 사람만 생겨.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시비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은 그 충만함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증거해줘요.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맡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입니다 라는 증거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책임과 의무와 직무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끈질긴 인내로 그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을 때 결국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버티고 서 있게 하는 근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낮아빠지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는 그 자리. 나라면 못해.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저 자리에 있어 저것을 감당해 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고백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버티고 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해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잘 감당했다.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